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은 촛불 하나는 꺼뜨리지만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게 한다. 바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촛불 하나 정도는 꺼뜨리겠지만은 모닥불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활활 타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바람을 기다리는 불이 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람을 기다리는 불. 짧은 글이지만 마음속에 두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바람을 기다리는 불. 오늘 우리가 불이라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바람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바람, 그 주님의 은혜의 바람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속에,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강조점은 너희 자신입니다. 누구를 시험해야 되냐면 너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되돌아보다, 반성하다, 또 자성하다,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신을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5절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첫째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그거를 잘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을 아느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죠. 이 물음에 대해서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고 또 내 안에 계심을 생활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으로서 실천적인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오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노먼 빈센트 피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혹시 그 잡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설립한 분인데요, 이 피어스라는 분이 평생에 작은 종이 쪽지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평생에. 도대체 그 작은 종이 쪽지는 뭘까? 그 쪽지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거기 계신다. 평소 이 글이 적혀 있는 종이 쪽지를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가 어딜 가든지 이 내용을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내용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이 요구가 굉장히 중요한 요구죠. 왜 그런가?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점검, 믿음의 자기 점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버림받음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버림받음. 좀 우리에게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데요. 원래 이 버림받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 용어는 기준 미달이나 시험에 불합격한 실격자를 가리킬 때 이 버림받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실격당한 것을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아도키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필요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물음이고 시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내 삶 속에,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할 수 없다면, 그저 경기장 밖에 있는 선수라면 그 선수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자격 미달로 그저 선수 흉내만 내고 있다면 그게 선수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앙인이 흉내만 내고 끝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의 실격자가, 탈락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버림을 받을까? 왜 탈락할까? 실격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바울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실격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인데 자기가 자격 미달로 탈락할까 봐 늘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현대어 성경의 그 번역본에 의하면 운동선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게임을 위해서, 자기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몸만 관리합니까? 먹는 거, 모든 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 경기에 합당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훈련합니까?
이것을 성경에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관리하고 내가 그 경기에 임하기에 합당한 그런 훈련을 평소에 내가 잘 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로 예를 들면은 어떤 선수가 그 경기가 없는 날에도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자기 관리에 전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실격을 당할 거예요. 퇴장 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격을 면하려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단련하라. 이 단련이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프랙티스한다, 실습한다, 나의 몸을 계속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살피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 자기 훈련을 끊임없이 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와이파이를 점검하는 일이죠. 저도 어떤 장소에 가면 요금도 절약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그 장소, 그 공간에서 와이파이가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바로 내 핸드폰과 연결시켜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죠. 근데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 가면 왠지 불편하고 또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불편함이 있어요. 고립감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어딜 가도 제일 먼저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영적인 와이파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다고 그래요. 마치 그 전산망의 그 와이파이의 그 네트워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하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연결이 와이파이가 연결돼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와이파이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연결된 그 와이파이가 계속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어딜 가든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 피어스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곳에 지금 주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살아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주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탈락자가 되지 않으려면, 신앙의 이 믿음의 경기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면, 버림받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여러분의 방식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쳐야 됩니다.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말씀의 훈련의 삶 속으로 여러분들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실격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다 가능할까요?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코다 히데요라고 하는 분이 쓴 장편소설 공중근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라부 이치로라고 하는 신경과 의사가 등장하고, 거기에 이제 그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되는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인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도를 정리하거나 채권 징수하는 그런 전문가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이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이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 정도면 부하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부하들이 알지 못하는 약점이 이 세이지에게 있는데, 이 첨단 공포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설 속에는 선단 공포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본 말에는 첨자라는 이 한자가 없대요. 그래서 선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든 첨단 공포증이라는 게 뭐냐면, 날카로운 것을 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공포감에 쌓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인데 부하들이 많은데 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거, 날이 서 있는 것들을 보면은 꼼짝 못해요. 깨진 유리라든가 바늘, 가위, 칼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 요시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재밌어요. 그 요시야스는 어떤 또 질환이 있냐면 블랭킷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스누피 만화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 담요를 가지고 다니는 라이너스라고 하는 가 나오는데, 그 왜 담요를 가지고 다니냐면 그거가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라이너스가. 근데 이 요시야스라고 하는 이 중간 보스, 야쿠자 조직의 중간 보스는 또 어떤 이 블랭킷 증후군과 같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 칼을 들고 있지 않으면,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이지하고 요시야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부하들은 몰라요, 그거를. 재밌는 얘기죠. 조직을, 야쿠자 조직을 이끄는 이 중간 보스, 이 두 사람의 캐릭터는 뭐냐면 그들이 강하다는 거고, 그래서 부하들이 많죠.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야쿠자 조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 강하고 악한 캐릭터를 가진 이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이라부 그 의사가 당신 고슴도치와 같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고슴도치. 왜 내가 고슴도치냐라고 하는 생각에 잠기긴 하는데, 그 소설 속에는 그 고슴도치라고 한 이유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왜 세이지가 고슴도치와 같을까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서 그 고슴도치의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고슴도치가 제일 약한 부분이 배라고 합니다. 배에는 가시가 없는 거 아시죠? 그 얼굴과 배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해 오면 그 얼굴과 배의 약한 부분을 그 날카로운 독을 묻혀놓은, 스스로 독을 이렇게 그 가시에 묻혀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독이 묻어있는 그 가시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 때문에 그 적이 고슴도치를 공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시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속성. 이 세이지가 가지고 있는 첨단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가 강함의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그가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게 있대요. 겨울에 고슴도치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까이 해서 서로 그 열기를 같이 느끼면서 지내야 된다는데, 이게 가시 때문에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고슴도치 딜레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 이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부터 벗어난다면 결국 우리는 얼어 죽고 말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소설 읽으면서 무슨 물음이 저에게 생겼냐면 이런 물음이 생겼어요. 사람은 악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렇다면 이 소설 속에서 이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 스스로가 묻기를 사람은 악한 것인가 약한 것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들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악하면서 약하다. 약하면서 악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악한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소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 바울이 로마서 7장 그가 쓴 편지인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참 악하다는 걸 느껴요. 도대체 왜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일까라는 그 물음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를 돌아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이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어떤 심리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 사이코패스 아닐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지만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헐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한 것 같죠? 선한 것 같죠? 우리 속에 괴물이 있다고요.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 어떤 악한 자들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요. 미국의 신문지 그 US 뉴스라고 하는 그 신문지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집안을 대청소하면 얻는 9가지 유익이라는 글이 이제 기사가 실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집안을 청소를 하다 보면은 가치를 발견한다. 그럼 어떤 집안에 있는 물건의 가치를 발견해서 그 물건을 대팔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자유의 시간을 갖게 되고 상실했던 기억을 되살리게 되고 물건들의 용도를 새롭게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9가지 유익에 대해서 나온다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집안을 청소해도 이런 유익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집안을 청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집안을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집 청소하죠? 얼마나 합니까? 자주 합니까? 어떤 분은 신방 받을 때만 한대요. 이런 분들은 신방을 자주 받아야 돼요.
요즘은 신방을 받지 않아서 집안 청소를 안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게 집안 청소를 하면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기사 속에 무슨 물음이 저에게 던져지냐면, 우리 마음은 청소하고 있나? 집안이 깨끗해야 하는 건 알고 집안을 청소할 줄은 아는데 자기 마음 청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먼지가 수북히 쌓이고 죄가 수북히 쌓여도 도대체 자기 마음을 청소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 청소 잘하고 계시나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집안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청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늘 깊이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마음이 악을 향하고 있는지 선을 향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바울처럼 7절에 보면 구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또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방법은, 비결은 로마서 6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두면 죄를 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 죄를 향하게 하는 경향성, 죄성. 우리 속에 그 죄의 뿌리가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고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를 자꾸 부지런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디에다 드리면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을 어디에다 드리면서 살고 있나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또 이를 위해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우리의 몸을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뭡니까? 이게 헌신이죠. 드릴 헌자 몸신자, 우리 몸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이라고 말하죠. 미션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 몸을 부지런히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8절을 한번 보시면 8절에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다만 진리에 맞는 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에 맞는 일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리에 속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어떤 삶의 모습은 죄를 향하여 있고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이거를 분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3장에 보면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좋은 쪽으로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나쁜 쪽으로 드리면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일을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점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나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진리에 맞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자, 저를 보실래요?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인데 어부에 비유하면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이 필요한데 그 그물이 손상된 부분을 수선한다는 뜻이 있어요. 고치는 겁니다. 그물을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뭐가 필요하냐면 고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고칠 부분이 있다.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 자신이 온전해지고 있는지 고침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성찰하고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질문이래요. 근데 거기에 답을 적는 난에 땡땡땡 동그라미 3개 있고 가, 글자 가가 써 있는 거예요. 땡땡땡 가. 답이 뭐가 어떤 답들이 나왔을까 선생님이 채점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고음 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막 이런 답이 나왔는데 가장 기가 막힌 답은 아빠인가? 그 초등학생의 아빠는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좀 나아진 게 있나? 좀 고쳐졌나? 좀 온전해졌나? 여러분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그거 흉내만 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흉내만 내고 다닐 수는 없어요.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부분이 많아요. 우리 속에 고칠 게 있고 우리의 행동 속에 습관 속에 고칠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거죠. 바울이 1년 동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가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신앙의 목표는 너희들이 이제는 온전해져야 된다. 너희들이 이제는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이 그걸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여기 세운다는 말이 있어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대면한다는 것은 그들을 직접 방문해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 그들과 함께 훈련하는 일을 맡아서 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편지도 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직접 방문해서 권면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바울과 같은 존재, 나랑 계속 연락을 나누고 또 정기적으로 만나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 고쳐주고 또 나를 더 온전하게 성숙하게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위로 하나님과의 영적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안 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이런 신앙의 교제권 속에서의 교제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봐요. 변화가 있나? 고침이 있나? 연결되지 않으면, 위로 주님과의 와이파이가, 옆으로 다른 성도와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와의 연결을 위해서 오늘 이 주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이. 여러분 평소에 주님과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와이파이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교회와 연결되어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이런 교회와의 와이파이도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변화와 고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들과 연결되어지는 교제거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제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섬이 아니에요. 섬 안에 여러분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함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섬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목회자 미국인인데요, 이 해리 에머슨 퍼스틱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들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들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뭇잎에게 물었다. 당신은 혼자 살 수 있나요? 나뭇잎이 대답했다. 아니요, 내 삶은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에게 물었다. 가지가 대답했다. 내 삶은 줄기와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에게 물었다. 뿌리가 대답했다. 내 삶은 줄기와 가지와 잎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잎을 모두 떨어뜨린 채로 있으면 저는 죽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찌 나무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생존 방식, 우리가 존재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비결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장치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있나요? 여러분이 더 온전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과 여러분의 그 온전함, 성숙함이 비례하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고침을 받아야 되고 세움을 입어야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성도와 연결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적어도 신앙의 지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자와 연결되고 또 교회와 연결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에게 문자도 보내잖아요. 연결입니다. 와이파이입니다. 생명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 정기점검, 정기 검진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검진 기간이 그 간격이 좁죠. 저도 좀 검진을 받다 보니까 보름마다 병원에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의사가. 이 사람이 건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가고 2년에 한 번 가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가야 되고 더 어떤 사람은 매일 점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매일 점검을 받아도 위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을 여러분이 병원에 오듯 점검을 위해서 병원에 오듯 이 시간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 제가 바라기는 그것만 가지고는 건강을 책임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검진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검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세 가지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성공하는 것도 실패래요. 성공의 대가는 있겠지만은 그 성공이 가져다 준 삶의 의미와 기쁨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실패라는 거죠. 그런데 하고 싶은 일에 실패하는 것도 실패래요. 그런데 그 실패는 언젠가는 성공을 거두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래요. 오늘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지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미의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아십니까? 운전대를 잡는 거래요. 저도 차를 타면 멀미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운전할 때는 멀미한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멀미를 없애려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먹여주는 것을 받아 먹겠습니까? 언제까지 남의 도움이 있어야 신앙을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멀미를 멈추고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어요. 이제 고린도후서는 다음 주면은 끝납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이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해 줘요. 자기를 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실격하지 않기 위해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믿음의 자기 점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 복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마칠게요.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내가 매일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